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온이 참 온화합니다. 이 봄 기운을 맞이해서 주변에 꽃과 나무들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나무 그늘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좀 삭막해서 집안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이제 채소를 다듬고 나면은 그 윗둥, 무청, 그리고 당근, 그 잘라놓은 것을 이 접시에 물을 담아가지고 올려놓으면요, 그게 자랍니다. 어떤 분이 쪽파하고 상추를 좀 주셨는데, 그것도 손질하고 남은 이 뿌리를 물에 담가두기도 하고 화분에 심어두기도 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윗둥 다 치고 뭐 잎사귀도 거의 안 남기고 뿌리만 달랑 남았는데 화분에 심고 물을 주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집안이 좀 푸릇푸릇한 기운이 도는데 또 꽃이 없다고 봉선화 씨앗을 사가지고 또 물에 담가서 접시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화분에 심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오묘하고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손에 들어있는 거는 요 새까만 동글동글한 딱딱한 메마른 씨앗인데 이게 흙 속에 심기고 물을 주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연한 이 순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뿌리가 내립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것 안에 그런 생명력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다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랍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릴 때는 그냥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냥 팔다리만 보둥거리는데 여러분 자라는 거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몇 개월 지나면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에다가 물을 주면요, 물을 주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에다가 물을 주면은 수분을 머금고 싹을 틔웁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작년의 내 모습보다는 올해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온 가족이 기뻐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날마다 사진으로 다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랑하느라고 그걸 또 다 공유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자라는 모습을 보면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다 기뻐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자기 조카나 손주나 이런 사진 보여주면은 다들 좋아라 합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때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가 큰 근심에 빠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슨 돈 벌어오고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기만을
잘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인지 발달 장애를 겪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처럼 자랍니다. 그런데 지적인 능력은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아이이고 또 그 가족과 사회가 좀 품고 보듬어야 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부모가 아이를 평생 돌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도 참 어둡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치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매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만 치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산필리포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아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병에 걸리면은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달이 지연됩니다. 수명이 짧아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아이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몇십 년이 되었는데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작은 습관도 변화가 없고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딱 그 정도까지만 있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미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흩어진 히브리인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서 영적으로 헌신하라, 도전하고 책망하고 이러다가는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과 같이 단단한 유동식만 먹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시고 사도 바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의 배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용사, 장성한 일꾼이 아니라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들은 남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에서도 다른 교회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도 믿고 영적 지식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내부 파당을 만들고 부자가 가난한 자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치우고 교회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해 가지고 교만한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0년, 70년, 100년 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막 이거저거 챙겨주고 신방 오고 막 전화 걸고 하루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찾아와 가지고 또 밥 사주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 저기 다른 새신자들이 오니까 어린 신자, 새신자 돌보느라고 자기를 안 챙겨줘요. 자기는 이제 믿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서 나 아플래요, 나 병들래요, 나 땅굴 파고 들어갈래요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또 목사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찾아가고 밥 사주고 또 기도하고 교제 나눠주고 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몸도 마음도 이미 어른인데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2-3살 됐는데 밑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의 관심이 전부 다 태어난 동생에게. 그럴 수밖에 없죠. 더 연약하고 어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다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혼자서 손가락 빨고 구석에서 장난감 가지고 지 혼자 놀다가 동생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지 동생을 그 아기 침대에서 밀어가지고 둘둘 밀어가지고 저기 어른 침대로 밀어놓고 자기가 거기에 누워가지고 응애응애 하고 있어요. 엄마 저도 애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잘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장하면은 이전만큼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린 수준에 있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나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줄 거라는 겁니다. 또 성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은 그래 잘하네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해봐 하고 목사님이 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은 나한테 짐이 더 많이 지워질까 봐 무서워 가지고 영적 성장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생기면은 시샘해 가지고 퇴행하는 그런 현상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성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응석바지하고 어린애 노릇을 하고 있으면은 당장이야 섬김을 받아서 기분은 좋겠지만 자기 삶에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중에 상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사나 주변 성도들이 봐도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아예 죽었다면 죽은 시체가 성장하는 법은 없으니까 죽은 시체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면 되는데, 이 살아있는데 성장을 안 한다, 살아있는데 성장이 더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제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grow in, 자라라,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장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아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밥만 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다고 그냥 방치해놨는데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더 강한 신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럼 그 영적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써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랍니다. 힘이 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영적 양식을 섭취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기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속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누릴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했는데 이거 직역으로 번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대해서 아는 거하고 대상을 직접 아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두 아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 아들이고 자기도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종 절기 행사들 아버지하고 똑같이 다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서 등불 이거 켜는 일이라든지 심지 자르는 일이라든지 진열하는 빵 갖다 놓는 일이라든지 다 했습니다. 왜 율법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면 제사장 노릇 못합니다. 레위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절차와 어떤 의식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는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운동선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팬클럽 같은 게 있습니다. 팬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저 스포츠 선수가 무슨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몇 골을 넣었는지, 몇 안타를 쳤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젊은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연예인들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생일하고 좋아하는 음식하고 좋아하는 색상하고 다 압니다. 사생팬이라고 합니까? 극성적인 팬, 사생활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나이, 생일, 키, 몸무게, 혈액형, 좋아하는 색상, 음식, 무슨 별자리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먼 발치에서만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건 전부 팬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주워 듣고 아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변 정보를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자기가 만나는 애인이 자기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실은 잘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는 몸조심하고 깨끗이 씻고 집에서는 잘 안 씻지만 화장도 다 하고 나갑니다. 그래가 만납니다. 실수, 약점 같은 거 안 잡히려고 행동 거지 말도 조심을 합니다. 언제 탄로가 납니까? 결혼해갖고 같이 살면 다 들통납니다.
이 사람이 자면서 이를 가는지, 이는 닦고 자는지, 양말을 벗어서 도넛을 만들어 놓는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연애할 때는 모릅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도 결혼하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압니다. 내가 어디를 찌르면 그 사람이 아파할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할지도 다 압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 아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알거나 서로의 주변에 대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삶을 같이 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오늘은 딱 이렇게 다 차려입고 자세 갖추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딱 만나서 내가 데이트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오고, 딱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 벗어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또 엿새 중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회 중에서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고, 6일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바치고,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대끼면서 같이 살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답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여러분 결코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든 자기 혼자든 하나님께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사건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교리를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내 모든 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겉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내가 예수님과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은 관계고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잘 아시네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나라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하고 국방장관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아들, 딸 이름까지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고 정치 성향은 어떠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아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은 사용해가지고 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었는데 그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요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었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원자요 자기 주님이 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인간의 행위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도 알려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이는 아니란 겁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던 어떤 가톨릭 수도사가 있었어요. 가톨릭에서는 꼬박꼬박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 그런 걸 드립니다. 날마다 아침에 오 주여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오 주님이 이걸 되풀이 했어요.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수도사가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응답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는 종교의식으로 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해가지고 기도문 낭독하듯이 기도문 그건 다 외웁니다. 마음에 담긴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톨릭 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오 주여 거룩하신 주여 뭐 오 마리아 이걸 그런 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왜 불렀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은 전부 종교의식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 글자를 읽고 낭송을 하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뭐 중얼중얼 묵주 돌리면서 기도문을 암송을 했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요 내 마음의 빛이다라는 그런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몇십 년간 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치렀던지 간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주변 지식과 그에 따른 종교의식을 수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지식의 성장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을 수십 년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넷째로 내가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맛을 보아서 알라고 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맛이라는 것은 진짜 개별적인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입에 사탕을 넣는데 아내의 입이 달 리는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내가 맛을 느끼지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아내도 그 맛을 모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꺼내놓고 이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뭐 시원하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그냥 하나 줘가지고 한번 깨물어봐 해가지고 와작 씹어 먹어봐야 사과가 이런 맛이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교리 설명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거 백날 이야기해봤자 실감이 안 납니다. 신학교 교리서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도대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맛은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맛을 더 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안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안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그 이방인인 욥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무지의 애를 쓰며 그들을 위해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까 봐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이야기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기 조상들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게 고난받기 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진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혹은 설교, 성경 공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맛보아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삶을 같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설교자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친구나 혹은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계시된 주님을 만나고 직접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자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중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진짜 이 말씀이 진짜네,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직접 맛보아 아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쇠퇴나 멸망으로 가는 변화가 아니라 성장과 상승 가도를 달리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에 인쇄된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산 지식이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처음 믿은 이후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직 그 하나만 알고 계십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 안에서도 행실이 부정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멀리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의 지식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느냐?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요 이 물을 내게도 주사 내가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이었는데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선생님이 예언자가 됐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여인이 깨닫고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분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루도 안 됐습니다. 하루도 안 됐는데 유대인이 선생님이 되었다가 예언자가 됐다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보다가 이분은 진짜 예언자십니다 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처음 알던 예수님, 그보다 내가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눈에다가 이 진흙덩이를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만 너는 누구의 제자냐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추례당한 걸 알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예언자라고 했다가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제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삶을 같이 하실지, 내가 믿음의 첫 출발을 할 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구원자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식물의 씨앗도 식물의 뿌리도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조그만한 애벌레나 이 조그만한 어린 강아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역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지식도 날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에게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들에 풀과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맛보아 아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키와 몸무게가 자라가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내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며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